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활성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 TV를 운영한 지도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금요일인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특별하게 말씀 찬양 중에서 옛날에 말씀 찬양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영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영상을 올리고 그때 했던 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금요일 날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옛날에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고 나서 말씀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래 첫사랑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신선하고 아름다워요. 좀 부족해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9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만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 인생을 보면서도 아까 예배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도 한 50평생, 50 후반을 살고 있는데요. 50대 후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는 아직 안 왔죠. 50대 후반을 살고 있는데 정말 더디다면 더디고 또 빠르다면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찬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를 찬양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네요.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기적이 여호와여 나의 기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셔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그들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머리를 드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성산에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지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이들은 마침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게 되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내왔어 진 당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나의 모든 원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면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찬양할 때 정말 무슨 말씀이 들었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이웃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소스가 나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제가 느낀 거는 바로 내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칠 수 있도록 만든 소스가 있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대적들이 나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소스만, 내 안에 있는 그 소스들이 없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죄와 악들이 바벨탑처럼 쌓여 있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정말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고 오다가 나중에는 진짜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까지 될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다?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훈련 기간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훈련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진치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이죠. 왜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다시 살려주시더라.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이 자라면서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편 1절에 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저도요, 오죽했으면 공황장애까지 왔겠습니까? 이번에 다리 부러지고 나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 68,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뿔무불에 우리를 집어였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된다?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무것도 없네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정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요 정말 그릇행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고 정말 내 심령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표리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나는 또다시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풀무불에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저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정말 풀무불에 집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에 나도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던가. 그런데 지금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죠?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119번 169점 172점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름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이 찬양이 엄청 높은 레이비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휘하려고 올무리로 왔사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의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삼아 찬양할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여호와여 십자가를 나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 나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 나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 나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 나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정말 나를 정결하게 해야지만 이 말씀이 찬양이 되거든요. 말씀 찬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로 찬양 안 돼요.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께 동행하기 전에는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이 찬양을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말씀을 찬양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찬양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말씀 너희에게 찬양합니다.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끊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죠? 17절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거든.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뭔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주고 있는 거야. 내 음성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과 희락을 줘야 되는데, 나는 뭘 주고 살았는가? 나는 우리 남편에게 뭘 줬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네요.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많은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불만과 불평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 분노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분노, 거짓말, 그다음 평안이 아닌, 기쁨이 아닌, 희락이 아닌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막 내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요 정말 십자가도 선상에서, 십자가도에서 내가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입에서 맨날 분노가 나가고 욕이 나갔겠죠. 내 얼굴은 아주 막 우거지상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파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네. 내 안에는 정말 평안이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제가 평안하게 하소서. 그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안에 있는 희락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더욱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딱 그러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미광 목사, 너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니? 저는 지금요 말씀 찬양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할 때 내 안에 평안이, 말씀을 찬양할 때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희락이, 내 안에 기쁨이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을, 희락을, 기쁨을 주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유다서 1장도 저것도 엄청 많이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어떤 이제는 심한 자들을 나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그리고 들에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어 긍휼히 구원하라. 여기고 또 어떤 자를 어떤 그 사람을 육체로 구원해내고. 더럽히기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구유죄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을 쭉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20에서 25절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먼저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고 하네요. 그죠?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어려운 때에 뭘 먼저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의 오심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임을,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그죠? 믿음을 먼저 세우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먼저 지켜라.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후에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먼저 지킨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 이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라. 기계발리를 심합니다. 또 기계를 발리시면 먼저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 기계발리를 넘으시다고 하니까 주님의 기도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2절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인데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딱 40분이 되니까 별일이 시작이 됐네요. 자, 오늘은 정말 금요일날 금요일인데 철야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철야를 못해서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폰도 좀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방송 시스템이 완전한 방송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찬양하고 저는요 방송국을 차리고 싶어요. 십자가 말씀 찬양 방송국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십자가 말씀 찬양 방송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날들이 오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직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